우리 구약 모임으로 흩어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라, 구약성경 에스라서 1장 1절로 11절까지 구약성경 711면에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11절까지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같이 읽습니다.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예, 뒤에 히타를 꺼도 되겠습니다. 이수진 목사님. 예. 자, 오늘 우리 이제 구역 모임에서 함께 나눌 말씀이 에스라서 1장인데요. 에스라서의 내용은 남유다, 이스라엘이죠. 남유다 백성들이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망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다시 포로 귀환, 고국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실제로 있는 겁니다. 몇 년 만에 돌아오냐 하면 70년 만에 돌아와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서 몇 년간 신음했죠? 36년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 2배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만에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고국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일어납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뭘 했냐면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거든요.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무너진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자, 그거. 자, 그래서 에스라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하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느냐,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은 어떻게 재건했느냐, 재건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첫 번째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한 80년 이후에 2차 포로가 다시 돌아옵니다. 총 3번 돌아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이제 유다 총독으로 세워진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오고, 두 번째는 에스라를 쓴 에스라 선지자를 필두로 해서 한 80년 이후에 또 돌아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느헤미야를 필두로 3차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크게 어떻게 돌아오게 됐느냐, 돌아와서 성전 재건은 어떻게 했느냐, 세 번째는 에스라가 돌아온 이후에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하는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이 에스라서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남유다가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느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느냐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놓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손에서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와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제가 어제는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왜 잠을 못 잤느냐? 하나님이 나를 잠을 안 재우시면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가슴이 벅차가지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막 가슴이 벅차서 감당이 안 돼. 온통 내 안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의 깨달음이 기가 막히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하는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조금 잠들다가도 하다가도 또 그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이 아이디어 주시면 또 찾아보고 이러다가 잠을 잘 못 잤는데 하여튼 여러분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든지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지 구역 모임을 하든지 여러분 늘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정말 너무 이 가슴 벅찬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 없는 찬양 다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 모임으로 모일 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구역 모임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역 모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모임이 세상의 그 어떤 모임보다도 너무너무나 귀하고 너무너무나 복된 그런 모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역 모임에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는데 정말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메마른 말씀 나눔이 아니고 말씀 나누다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역사하시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하시겠네. 기대가 되고. 여러분도 다 이제 어떤 신앙생활하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경험한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내 삶에 그대로 역사하시더라.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온 얘기하고 내 삶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따가 노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내 삶에도 이런 기적이 내 삶에도 일어나네?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때요? 기대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도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여러분 그런 기대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응답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자녀손들에게로 계승되고 그런 믿음으로 생활하고 그런 믿음으로 예배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나요. 그죠?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즐겁고 복된 길이잖아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이거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야 되죠. 자, 오늘 여러분 구역 모임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좀 몇 가지 포인트를 잡고 좀 여러분 서로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자, 1절입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한마디로 말하면 1절은 뭘 보여주냐면 바벨론에 가가지고 70년 포로 생활한 사람들이 이제 해방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사건이냐를 보여줘요.
그걸 어떻게 보여줘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있었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기 바사는 페르시아를 우리나라 말로 이제 음으로 번역해서 바사라 그랬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세계사 가운데 있잖아요. 그들의 후예가 지금 누구예요? 이란이잖아요, 이란. 네, 이란 사람들. 페르시아 제국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들어섰는데, 왕이 올라가자마자 공포를 내려고 조소를 내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 사건이냐? 어떻게 이루어진 사건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렇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세계사적 의미로 또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자기의 정책적 일환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이면에는 누구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멘. 아멘 안 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아멘.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실진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주실진데, 하나님이 온 세계의 주인이실진데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런 조소도 내리고 공포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옛날 70년 전에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셨냐 하면은 70년이 차면 포로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는 저 뒤편에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찾을 수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097년 성경입니다. 1097년. 이 성경이 시간 순서대로 쓰여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에스라서보다 한참 앞에 쓰여졌지만 뒤에가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죠? 그죠? 이 예레미야서는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쯤 쓰여진 거예요. 요게 포로에서 돌아오기 전 몇 년 전이냐면 70년, 약 70년. 7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는데 오늘 에스라 1장에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29장 10절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70년 후에 하나님이 일하셨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몇 년이 지나도 70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몇 년이 지나도요? 70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리고 이루시는 분이다. 아니, 70년이 아니고 700년이 지나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가 뭐예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쓰여진 말씀들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에서 그대로, 그게 700년 전에, 여러분 700년 전이겠어요? 7000년 전에 하신 말씀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무조건 아멘하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이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구역에서 나누세요. 간증하세요. 얼마나 여러분 구역 모임이 좋아요. 구역 모임이 날마다 우리가 게임하고 먹고 마시고 해야만 즐거운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을,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행복이에요. 얼마나 그 기쁜 시간이, 천국 같은 시간인지 몰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셨느냐.
여러분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세도 내려 이르되, 고레스 왕이 왜 공포도 하고 조세도 내렸어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5절도 봅니다. 5절 띄워주세요. 5절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성전 건축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 걸 알아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일하시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맨날 싱숭생숭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우리 느끼잖아요. 이건 내 마음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야. 막 마음속에서 감고 나시잖아요. 그거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그거 순종하지 못할 때 많아요. 그거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은데, 또 뭐 잘 안 될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이래서 순종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라면 여러분 믿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뒤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다 올라가서 성전 건축했느냐? 아니에요. 누가 올라갔다고요? 감동받은 사람들, 거기에 반응한 사람들이 올라가서 했다. 우리 교인이 100명이 있어도 다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 감동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앙교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함께 합심하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만 그렇게 해도 우리 교회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나는 내 인생을,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말씀에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4절을 봅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6절, 몇 절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주변 사면 사람들이 금도 주고 은도 주고 짐승도 주고 보물도 주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예물도 주고 막 돕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막 도와주는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안 믿는 다른 사람들이 막 도와주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때도 상상을 못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도 멋있게 새롭게 잘 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헌금해야만 우리 능력으로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구청장을 통해서 지을 수도 있고요. 재개발의 조합을 통해서 지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소망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능력이 부족한 게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해도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사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 부족한 거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들고 쓰시면 더 귀하게 쓰임 바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 모임에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다 서로 나누고 경험도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구역 모임으로 흩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 서로 나누고 우리의 삶도 나누고 경험도 나누고 간증하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